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름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자신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차이 나는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을 내세우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인자하심과 깨끗하심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합시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은 다같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야고보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앞에 낮추어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높은 것만 자랑하는 이 세상의 이 사회 속에서 주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추고 늘 또 낮추어서 우리 자신보다 주님이 드러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성공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 세상 풍토 안에서 눈에 사람들만 보이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귀를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서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가 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은 그 아수르라는 막강한 큰 제국 100년 동안이나 행세께나 한 그 제국이 망하면서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택한 나라 야곱의 영광과 그 망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많이 약탈했거든요. 약탈했는데 세상적인 그 드라마 같으면, 세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피해를 받은 이스라엘이 공격해서 쳐부시면 더 신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기에 이스라엘이 치는 것, 그 아수르 나라, 그 악한 나라를 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면은 똑같은 이방 나라인데 그보다 더 센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켜서 아수르를 친다는 그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 치는 그 용사들의 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것은 거의 신적이에요. 3절에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고 4절에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은 횃불 같고 빠르게 번개가 도다.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기존의 세상에서는 상상도 못한 강한 군대를 동원시켜서 이 아수르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쳐부시도록 그렇게 일을 꾸몄습니다. 일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2절에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영광이 갖게 하시나니, 왜 여기 아수르 뒤에 나오는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 막강한 나라인데 그 영광을 막강한 나라가 차지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영광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수르 그 나라를 쳤던 그 나라는 바사로 하면 페르사인데, 바사에다가 메대, 바사 나라가 두 개인데 연합을 이루어서 바사 나라에 나보폴리살이라는 그 왕이 등장해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기원전 610년에 이게 10년에서 11년 사이에 이게 멸망해 버려요. 그러면 그 영광은 바사 나라에 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바사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야곱의 영광이다. 이게 야곱의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냐 하면 야곱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걸 정리하게 되면 그냥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 내가
세상 나라와 세상 나라끼리 서로 붙어서 서로 싸워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세하에 나가는 방식으로 오직 이스라엘만 이 세상에 남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일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붙어서 다들 없어지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값없이 영광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냥 지켜보기만 했는데 마지막 남은 자는 이스라엘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게 바로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그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는 세상에 멸망당할 세상 불신자의 세계 전쟁에 니는 낄 필요 없어. 거기서 나와 하고 빼내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주께서 빼내줄 때 이스라엘이 영광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광을 못 누린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광에 같이 하지 못한 것은, 끼지 말아야 될 그 전쟁에 그들이 같이 끼어들이면, 낄 때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못하고 같이 끼어들은 거예요. 빠질 때 안 빠지고 끼일 때 안 끼일 때 끼고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나홈 선지자가 소개하는 아수르와 뒤에 나라 바벨론이죠. 메대 바벨론 파사 나라, 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하고 메대, 파사가 아니고 바벨론 나라. 이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나라와 메대 연합군들이 이 아수르를 칠 때에 이스라엘은 그냥 구경이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뭐냐?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은다면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구경이나 해라. 그냥 구경하면 잘했네. 끼지 말고 구경하면 그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생각하기에는 그건 참 쉽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구경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은, 인간이 전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전쟁하는 이유는 자기 자리를 영구히 확보하고 확정짓고 고정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요. 자기 자리, 이거는 내 자리이고 싶다 하고 자기 존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그게 인간으로서의 이 생존 견제, 모든 전쟁의 이유입니다. 내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내가 누구다 하는 것을 확정 지으려고 인간은 만인을 상대해서, 모든 사람을 상대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죠. 내가 이 정도라는 것은, 심지어 사촌끼리라도 땅 싸움하고요. 땅 저 혼자 차지하려고. 그 땅을 차지한 내가 든든한 자리를 확보했다는 그런 목적으로 인간은 쉬지 않고 전쟁을 해왔습니다. 이게 이방 나라들만 전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도 그 이방 나라하고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세상 전쟁에 그들이 편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선지자들한테 꼭 책망받는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 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 아람 나라가 날 도와주겠지, 아수르가 날 도와주겠지, 바벨론 나라가 날 도와주겠지. 특히 도움을 받은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애굽 나라의 그 병거와 말들이 날 도와주겠지. 그런 식으로
그 세상 자기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상 나라들이 전쟁하는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들도 전쟁을 화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자기가 차지하는 그 땅은요, 본인들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싶어서 계시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안정이 없고 내가 거주하는 내 식구, 내 가족, 우리나라, 내가 건설할 수 있는 땅 확보에 나서다 보니까 나는 이런 땅을 가졌으니까 이만큼 나는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싶고 확정 짓고 싶고 그걸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본심, 그 본심이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와 다를 점이 뭐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를 점이 없어요. 모든 인간 똑같거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가만히 있어 내가 해줄게 너는 구경이만 해라 여기에 구경이만 할 위인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결국은 뭐 구원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은 니들이 세상 나라들처럼 내 자리 확보하고 내가 이 정도로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서고 끼어들고 다른 나라와 조약 맺고 하는 그런 방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할 도리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었는가 그 원리와 원칙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이스라엘도 같이 뭐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선지자가 구경이나 해.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를 영화롭게 땅 다 주고 할 거야 라고 나홈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했는가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을 거저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대충 아시는 분은 여러분 뭐 어떤 걸 딱 한눈에 이미지로 딱 떠오르면 되냐 하면은 광야라는 게 있잖아요.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사막길에 통과하는 민족이 딱 이스라엘 한 민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돼요. 그 사막 황량한 땅을 뭐라고 그걸 통과해요? 그걸 왜 통과하는데? 좋은 길 놔두고 지중해 쪽으로 좋은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막길을 가도록 주께서는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물론 그 가면서 도중에 시내산 거쳐서 그냥 가지 않고 율법을 장착하고 자기들끼리만 이스라엘끼리만 가게 한 거죠. 가게 하는데 이 율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어떤 효과가 보이냐 하면은 그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황량한 사막길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니까 주위에서 뭐 마적대 같은 그런 도적대 같은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야짝게 보고 우습게 보고 시비 들겠죠. 시비 걸고 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라 해서 그런 날파애들을 다 후쳐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방 민족은 그냥 날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속도를 빨리 내면 날파리 다 떨어져 나가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다 떨어져 나오고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나라는 애초부터 이 땅에는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덩치 크고
더 잘 살고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거, 우리 정탐꾼 보내가지고 정탐해 보니까 야, 권력과 군사력이 국가 힘이 대단하던데요. 우리는 못당합니다. 라고 이스라엘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봤자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대적할 가치조차 없어 라는 그 의견충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건너온 사람 2사람 빼놓고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라가 안 된다니까. 이게 구경만 하면 구원시켜 주기가 안 돼요. 이게 조바심이 나서 안 돼요. 염려가 돼서 안 된다. 걱정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태생이기 때문에, 내가 나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전쟁할 때 방법이 뭐냐? 떨어내는 방법, 떨궈내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벌벌 떨고 있으니까 주께서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신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하나가 바리새인들에게 질질 끌려오다시피 끌려옵니다. 오는데 누구 앞까지 끌려오느냐? 예수님 앞에까지 그 여인은 분노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율법사회들에 의해서 끌려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인이 간음한 여인을 가지고 분노하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그들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간음한 죄가 있어버리면 이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유대 나라가 해방되는 시기가 늦춰지고 하나님의 혹독한 징벌이 계속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간음 한통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하는 것처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음으로써 살아남은 자들이나 살자, 이런 취지, 이런 신앙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같은 여자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통일 안 되잖아, 이런 식이죠. 망했잖아, 이 로마한테. 일제한테 압제하듯이 로마한테 압제당했으니까 이런 여자는 본때를 보이다가 죽여버려야 돼. 그 죽이는데, 죽이되 그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죄인을 두둔한다는 소문 들어가 이참에 예수님도 같이 보내보려고 예수님께 율법에 위반했다는 혐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여인과 예수님을 대면시키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세등등해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한 주장하고 그러다가 글을 쓰고 난 뒤에 뭐라고 했냐면 여중에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쳐라 이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해가 자기는 이 여자보다 더 훌륭하다고 의롭고 율법도 지킨다고 자부했던 자가 예수님이 글을 쓰니까 무슨 글을 쓰는 거예요? 보니까 자신의 과거사가 거의 다 나와 있다. 이거는 뭐 그 짱돌, 여인 때려 죽이려고 지은 그 짱돌을 이제는 여자 죽이고 난 뒤에 그 짱돌이 자기한테 날라올 판이에요. 특히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을 먼저 떠났는데 나이 많은 사람이 세월이 그만큼 인생을 많이 살면 지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슬슬 여인 앞에 떨어져 나가요. 주의 방법은 그 여인 앞에 떨궈내는 거예요. 여인을 정죄하는 자를 떨궈내는 겁니다. 여인 주위에서 사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전쟁의 끝이 하나님의 안식인데 하나님의 안식,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안식의 그 취지가 뭐냐?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있고 아무도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종이 하나님 외에는 존재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 하나님이 있다 하면 안 돼요. 인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음의 장소 제공용으로 있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다가 천국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여기 있다 하는 장소 제공용으로 우리가 백성이 된 겁니다. 여인은 벌벌 떨었지요. 주위에 자기 고소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 글씨 좀 그려다 걸쭉걸쭉 서니까 다 떨어져 나가버려요. 다 떨어져 나가. 예? 날파이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은 비로소 뭘 만났느냐, 예수님하고 독대 정면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느냐? 전쟁은 주님이 해야지요. 여인이 알게 된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있어버리면, 내가 존재해버리면, 내가 구원되고 안 되고는 이 존재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 눈에 나만 보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되든 바리새인이 가난한 여인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바리새인이 강제로 끌고 그 여인과 예수님과 딱 만나게 해주니까 비로소 여인은 자기 존재의 뒤쪽 세계를 여행하게 된 겁니다. 존재의 뒤편이에요. 이게 인간으로 가능합니까? 자기 존재를 지워버리고 뒤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서울에 강남에 비 많이 왔을 때, 뭐 몇백 미리 왔을 때, 그 두 남매가 두 사람이 맨홀 뚜껑이 열리는데 거기에 맨홀 있는 것도 구멍 있는 것도 빠져버려가지고 이 강남 지면에서 뒤쪽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물론 두 사람 다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말은 이 존재의 세계에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나는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 대단해, 난 이 정도 같으면 내 인생 잘 살았잖아, 그거 자랑질을 하려고 투쟁하고 싸우고 경쟁하는, 이 땅 1200평은 내 땅이야 뭐 이런 거, 그 경쟁하는 그 표면에서 소리 소문 없이 뒤쪽 그 존재의 표면에서 사라져서 뒤쪽 세계에 가버리는 거예요. 뒤쪽 세계에서 존재해버리는 거기에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세계냐? 말씀의 세계입니다. 그게 말씀의 완성의 세계고 그 주님의 세계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구경만 해야 돼요. 지가 나서서 지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인간들끼리 쥐뜯고 서로 내가 살아 네가 살아 한 거기에서 호른이 사라져 버려야 돼요. 물론 뒤에서 주님께서 뒤에서 멱살 잡고 니 뒤쪽으로 와. 그 끼지 말고 뒤로 빠져버려. 그 뒤로 빠지는데 이 빠지는 게 인간의 힘으로 왜 안 되느냐 하면 빠질 때는 내 인생, 내 가치, 내 자존심, 내 학력, 내 재산, 하여튼 나를 괜찮게 보았던 모든 조건들을 주께서 다 떨어버리기 때문에, 다 떨어내기 때문에 그런 게, 그게 아파요. 그게 너무 아파요. 부서지고 망해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살라 먹고 찢어 먹고 튀겨 먹고 볶아 먹고 하듯이 주님께서는 나를 망하지 않고 구원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 망하면 내 존재가 자꾸 내 존재가 비니까 내 존재를 내가 건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는 기존의 세상 사람과 투쟁하고 경쟁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 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으로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인데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냥 인간들이 하는 이 세상 표면에 있으면요, 이걸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는 신용은 하지만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께서 이게
뒷목 잡고 니 그 놀지 말고 이 뒤로 빠져나와. 확 이렇게 뒤를 빼버리면 이거는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 그 세계가 그 세계이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세계에 이미 도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께서 십자가 가신 건 너 나랑 같이 죽자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가볍고 고맙고 감사하고 즐겨야 돼요. 네 나랑 같이 죽음의 길을 가버리면 내 존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누구와 시합하거나 누구와 견주거나 비교하거나 기죽거나 우열하거나 할 대상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랑 비교할 사람이 아예 없어져요.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옵니다.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받은 자가 나선 요한이라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뭐하냐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내가 이 세상의 생정 정정에서 살아남아서 남들로 출세했네, 네 아파트는 굉장히 넓더라, 네 차 좋은 차 외제다 타더라, 그런 내 이 세상의 승리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대단하고 부를 것이 당당하게 성자가 되었다는, 전쟁에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그 존재 그 자체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보냐 하면은 그걸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둠이고 어둠의 특징이 뭐냐? 빛으로 못 알아봐요.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존재가 자기 출세와 성공력에 빠져 있는 인간들은 빛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예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 존재가 찬란하게 빛나는데 매일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내 자리 확보에 미친 듯이 거기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데 뭘 영접해요? 왜? 이미 내가 있는데, 내가 이만큼 한평생 이만큼 열심히 잘 살았는데 거기 무슨 또 뭐 영접할 자가 있어요? 필요 없지요. 물건 안 삽니다. 물건 안 삽니다. 저리 가세요. 배척해버리죠. 그런데 영접할 수가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제 인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신용을 낸다 할지라도 그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조차도 내 존재를 구원하고자 한다든지 빛나고자 한다든지 이 땅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할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존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아까 그 가늠한 여인 보세요. 자기 능력 아닙니다. 질질 끌려왔어요. 예수님 만나 보고 싶어서 환영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뭐 본인이 의사가 아니라 강제로 주님과 딱 만났어요. 강제로 만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 말고 전혀 예상 못한 이야기를 예수님부터 듣게 됩니다.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런 이야기. 네 죄를 사하노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요. 누가요?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일방적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구원 받는데 그 여인은 구경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전쟁은 누가 하느냐? 전쟁은 주님이 홀로 하시죠. 인간들의 전쟁, 그거는 저끼리 붙어서 저끼리 피 터지게 pit다가 저끼리 전부 다 망해버리는, 주께서 그렇게 둘 다 박치기 시켜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박치기에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내 백성 이스라엘 빼놓고 전부 다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발라내기 때문에. 예. 신약 때 오면 성도 빼놓고 다 발라내기, 다 채치기, 붙어 있는 것들을, 세상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제거하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와중에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내가 가는 길로 가라 이 말이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하는, 내가 알아서 너한테 붙어 있는 너 존재가 잘 되고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걱정, 근심 내가 다 떨어줄게. 내가 가는 그쪽으로 오라. 그쪽 가는 길이 뭐냐? 어두움을 관통하는 길이에요. 어두움을 관통하는 길.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울주군이죠. 울주군에서 그냥 울산하다. 울산 온산에서 밀양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밀양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말고요. 그냥 똑바로 뚫어 가는 고속도로. 가는데 그 고속도로가 한 20km라면 터널이 16km 정도. 터널이 얼마나 많은지. 터널 끝나니까 부산서 동대구 그 고속도로 민자 고속도로 나와요. 밀양에서 만나요. 터널 또 끝나면 터널 가니까 밀양입니다. 벌써 저 언양 벌써 훑지났어요. 가지산 밑으로 지나요. 가지산. 예? 영남 알프스 그 밑으로 20몇 킬로를 지나가는 게 터널로요. 성도가 가는 길은 그 터널에 세상적인 벽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벽화. 그 벽화에 MBC, KBS, SBS부터 해가 이준석이 어떻고 국민의힘이 어떻고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부 다 벽화예요. 벽화.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 저런 있었구나. 계속 그렇게 세상적으로 분주하고 뭐 삼성 또 졌어. 예. 이래가지고 삼성 또 가려고 못해. 이런 거 있잖아요. 성미 이거 요새 뭐 하나 조용하게 뭐 이런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옥 체험을 하게 만들어요. 주님 가신 길이 지옥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 체험의 끝은 천국 체험입니다. 근데 천국 체험은 지옥 체험, 그 가지산 밑에 터널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천국 안 나옵니다. 터널 속으로 깜깜한, 그걸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두움이라고 했어요. 어두움을 실컷 맛보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했다, 돈 벌었다, 뭐 주식해가 대박 났다. 그런데 성도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예, 그렇죠. 예를 들면요, 그 터널을 할 때 이런 게 유혹이에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 예,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유혹입니다. 예. 왜 저 사람은 내보다 시장도 없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멀쩡한데 나는 수योग 예배까지 나왔네요. 몸이 왜 아프냐? 그러면 몸이 아픈 걸 낫게 되면 이건 뭐냐 하면 내 위주의 현실이 또 이렇게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게, 아팠는데 지금 멀쩡한 내가 멀쩡한 나만의 현실막이 또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아프도록 주의해야지. 그러면 그 현실막은 뭐냐? 기존에 생존투쟁의 현실막이에요. 그대로 이게 그 표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현실막 뒤쪽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 현실 뒤쪽으로 못 빠져나오고 나 하나 건사하고 나 하나 지탱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애를 쓰는, 노력하는 그 삶을 또 그때 또 아팠다가 건강한 뭔가 또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쥐고 있는 현실은 주께서 없애버렸습니다. 내가 쥐고 있는 현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 위주로 생각되는 그 현실을
그 현실막은 그거는 세상적인 현실막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정말 인간 존재가 없는 뒤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왜 그리 많이 나오는지요. 열왕기하 아주 많이 나오니까 찾지 마서 그냥 들었기만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 되었습니다. 저쪽에는 두 사람이 따로 있고 저쪽에는 누가 있느냐? 선지 생도들이, 신학생들이 그 계시 받기를 엘리야가 죽게 됐다는 소문 듣고 시체 찾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엘리사는 선생님 따라서 끝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엘리사야, 나는 이제 곧 늙어서 죽는다. 밭으로 나 넘길게. 꼴까닥 이래 죽는 게 아니고 엘리야가 이 인간들이 알고 있는, 인간들이 죽어서 무덤이 있고 죽어서 무덤이 있는 이 현실막,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끝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실의 지평선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냐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가로되 내 아버지여. 자, 엘리야 보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에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에요. 이스라엘의 무기다, 이스라엘이 전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은 인간이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벌리는 이스라엘 자체는 무기고, 그 용사는, 그 장군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 세상에서 인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남기고 모든 걸 없애버리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없어져요. 뭐 몇십 년 가면 다 없어져요. 없어져도 예수님의 존재에 그릇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옥에서 마귀의 그릇에 있는 사람으로 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독자적으로 나라고 규정할 존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나라는 것을 딱 그 악마가 그렇게 네가 신처럼 되리라 해가지고 우리 나 자신만 자를 위해서 중심으로 사는 현실을 딱 하게 한 것은, 악마가 그렇게 하게 한 것은 나의 전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나의 전쟁을,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 넣고 내가 평생토록 염려하고 두려워 떨며 공포에 휩쓸리고 한시도 잠자지 못하고 깜짝깜짝 전기 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왜 그런 짓 하느냐? 지킬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킬 리가 없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걸 네가 지킨다고 그렇게 아등바등 평생 동안 걱정 근심에 공포에 휩싸여서 지금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킬 게 없는데 지키라는 말씀이나 지키라, 이 인간아. 너를 구원한 예수님이나 지키라 이 말이죠. 복음이나 지켜. 너 자체가 없어요. 습자지 같아요. 빨아무면 여기까지 침에 다 녹아버리는 습자지 같은 거, 투명한. 지킬 필요도 없고 지키나 안 지키나 없어지고 녹아져 버리는, 침에도 녹아버리는 섭자지 같이 얇은 종이로 만든 그 과자로 만든 종이 과자 있잖아요. 이 침에 다 녹아버리는, 녹아버릴 것을 왜 우리는 지키려고 했느냐 하면 이병철이 지키려가 날아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병철 아들 이름 뭡니까? 이건희 녹았잖아요. 이건희 총이. 그 아들 또 삼성에 또 부회장
좀 있으면 또 녹아들 거예요. 예. 그 순서는 모르겠지만. 복음에 안 받아들이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개죽음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개죽음. 내가 개죽음 당하기 싫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개라는 거야. 너는 이미 개죽음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계신 곳에 떨궈낼 대상이라 그게. 내 있는 곳이 오지마 너. 예. 내 있는 곳이 오지마. 지난 나설교에 그 후베네오와 알렉산더 있죠. 그 사도 바울이 그 아주 독한 말 했거든요. 마귀한테 내줬다는 말은요, 마귀 보고 명령하냐. 마귀야, 네 사람 가져가. 네 사람 여기 있잖아. 네 사람 좀 가져가. 얼쩡거리지 말고 네 사람 빨리 데려가. 마귀한테 데려가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켜야지. 내 행복은 내가 지켜야지. 마이웨이, 내 인생은 내가 성실하게 해야지. 무수의 뿔로 난 홀로 간다. 이거는 악마가 인간을 그렇게 속여온 거예요. 악마가. 남는 것은 네밖에 없다고 악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 10장 내용 전체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 받고 혼쭐이 나가지고 멍멍한 상태입니다. 전체가 그 계시가 뭐냐 하면 이 세상 나라가 강대국끼리 서로 나가가지고 피투지게 싸가지고 다 같이 망한다는 그 이야기 듣고 다니엘이 멍멍해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걱정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세상 나라를 이길 수 있는 그 장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군이 다니엘 10장 13절에 나옵니다. 바사나라, 이 페르사죠. 페르사 국군이 이게 나오는데 바사 왕국이 함께 있는데 여기에 13절에 군장 중 하나가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미가엘 천사입니다.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천사가 미가엘 천사예요. 영어로 미카엘 가죠. 미카엘. 갑자기 천사가 왜 끼냐 말이야. 왜 천사가 거기서 나와? 아니, 이 세상 전쟁은 인간 대 인간이 한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 거, 우리가 이 평생사를 경험한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는 사람하고만 상대해야 된다는 게 우리가 습득한, 인생을 살면서 습득한 진리 같은 느낌 들잖아요. 예. 진리 같은, 느낌 같은 느낌. 사람하고 상대해서 남의 돈 빼먹고 손해 안 보는 거, 이게 이 세상에 사는 요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니엘 10장에 보니까 거기에 미가엘 천사가 나와요. 21절. 그리고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 내 민족들이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하지만 미가엘이 나서 마지막 전쟁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를 가지고 하늘의 마병이요 병거에 하는 그걸 염두에 두세요. 하늘에서 전쟁을 벌려볼 때 땅의 틀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부활해서 영생을 얻을 자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전쟁은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미가엘이 해요. 주님이 하셔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그 사자가 악마가 이기지 못하고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다, 그 이야기예요. 처음으로 하나님이 안식했던 그 시절에.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 나의 존재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예. 나는 이 땅에서 이 터널 속, 이 어두운 세상에 벽화가 있는 이 세상에 엉엉거리는 이 유혹들, 예, 서로 꽃을 낳고 유혹하는 거, 그냥 주님 가신 길로 같이 가면서, 십자기를 가면서 이 어두움이 지나면 부활, 빛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냥 우리는 지옥 체험하면서 지금 통과하는 중입니다. 통과할 때
부서지고 무너지고 찢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뭐 온갖 욕을 다 얻어먹더라도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었어요. 주님 가신 길, 니 나랑 죽자 했던 그 길. 주님은 하늘나라에 속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쳐주는 한해 바쳐주는 그릇의 존재입니다. 주님의 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님 여기 계시다를 보여주는 자리. 인간 세상의 뜻을 하고 우리는 그 뒤쪽으로 초대받은 주와 함께 여행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전쟁이 얼마나 헛것 가지고 가질 수 없는 헛된 것과 싸우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그게 내 자리인 양, 영원한 나의 출세인 양 현혹되어 있는 전쟁 속에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살아왔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눈을 떴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는 이 주님의 전쟁을 우리는 구경할 수 있는 저희들, 느긋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마병으로 살아가는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